할렐루야. 자, 7월 10일입니다, 여러분들. 월요일이고요. 우리 사도행전 9장 말씀 가지고 저희가 큐티하는 날입니다. 자, 우리 조용히 묵도하심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 7월 10일 새벽 기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날 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 붙잡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루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날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져 온전한 것을 보며 믿음으로 바라보는 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내가 그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 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다인들을 당황하게 하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이 말씀 한 5분 정도 묵상하는 시간 가집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9장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9장에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와 있죠. 그게 뭐냐면 사도 바울, 그러니까 사울이 이제 바울로 바뀌는 그런 변화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는 원래 유대인의 유대교의 특심이 있는 사람이었죠.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핍박하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고 스데반을 죽였던 것처럼 이제 그렇게 핍박의 도구로 쓰임받던 그가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가 자기가 핍박하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그런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9장에 쫙 나옵니다. 우리가 내용은 너무나 잘 알죠.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빛 가운데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잠시 눈을 사용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게 되죠. 하지만 그가 아나니아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에게 안수를 받고 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졌다. 이제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는 믿음의 눈이 열렸다라는 거죠. 그 사건을 통해서 그는 이제 예수를 핍박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를 전하는 자로 변화되어집니다. 그 내용이 이제 사도행전 9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제 그 내용인데요. 한두 가지 정도만 좀 메시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10절입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사울을 변화시키는데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고요.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말씀하시는 것들을 들을 만큼 영적인 사람이었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울을 변화시키십니다. 근데 그가 어디에 살고 있었다고요? 다메섹에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그가 언제 예수를 믿어서 주님의 제자가 됐는지, 그가 어떻게 예루살렘이 아니라 다메섹에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였고, 그는 다메섹이라고 하는 좀 변방의 다른 나라에 살고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음성과 뜻을 분별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가 다메섹에 살고 있었는데 그 또한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하실 줄은 몰랐을 겁니다. 근데 그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시죠. 말씀하시죠. 그리고 네가 가라. 네가 지금 사울에게로 찾아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내가 그를 선택했던 것을 알리고 말해주어라 라는 사명을 받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살고 있느냐? 다메섹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을 아나니아는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아셨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살고 있든지 우리가 생각하거나 예측하지 못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일하시냐면 그 도시에, 그 땅에 하나님이 심어 놓으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이 말이죠. 오늘 본문에서 아나니아는 다메섹에 살고 있는 주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겁니다. 11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고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 다소 사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아멘.
1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주께서 이르시되. 예,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나니아에게 뭐라고 얘기하시죠? 일어나라, 가라, 사울에게로 가라. 그가 어디에 있는데 네가 가서 그에게 안수해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고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그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즉각적으로 순종하기 좀 어려운 내용의 말씀들을 하실 때가 있어요. 오늘 본문이 그 내용이죠. 아나니아에게 바울에게로 가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아나니아가 답변이 그 다음 절에 이어집니다. 13절입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나이다.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아멘.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네가 일어나서 직가라고 하는 거리로 가서 사울을 찾아가 그에게 안수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이 말씀을 들은 아나니아가 하나님께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 가는 건 좋은데요, 그 사람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사람이라고 하던데요. 제가 예수 믿는 거 주님이 아시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저를 핍박하면 어쩌나요? 저를 잡아 가두면 어쩌나요?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법적 권한을 가지고 다메섹에 왔다고 들었는데요. 이거 선뜻 좀 순종하기 쉽지 않은데요 라고 본인의 생각을, 아나니아의 생각을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충분히 납득이 가능합니다. 선뜻 떠나자니 찾아갈 그곳이 좀 쉽게 갈 만한 곳, 쉽게 갈 만한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15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주저하는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이 바울은 나의 택한 그릇이다.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내가 선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획을 알리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깨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이런 영적인 대화, 관계가 실제적인,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또 내가 듣고, 내가 또 듣고 내가 말씀하고, 그런 하나님과의 기본적인 영적 살아있는 친밀한 관계가 건강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리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자 아나니아는 어떡하죠? 순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말씀 중에, 기도 중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리실 때 거기에 순종하여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17절입니다. 아나니아가 떠납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아멘. 한 사람의 순종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겁니다. 주님은 이런 한 사람을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한 사람의 변화는요, 사실 사도 바울이 변화되는 게 얼마나 큰 일이에요.
그를 통해서 성경이 얼마나 많은 그 내용들이 기록됐고요.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돌아왔습니까? 이 하나님의 택한 그릇이 하나님께로 터닝하기 위해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의 온전한 순종이 있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 순종은 쉽지 않았고요. 하나님께 충분히 반론을 펼 수 있는 그런 그 순종이었습니다. 거절할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객관적으로. 그러나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듣고 그의 두려움도 그의 주저함도 다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찾아가서 안수하죠. 왜 안수하죠? 주님이 안수하라 하였으니까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그러자 바울의 눈을 가리웠던 그것이 벗겨지고 그가 다시 보게 됩니다. 믿음의 눈이 열려진 거죠. 사도 바울이 변화된 겁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 전할 때도 살펴봤지만 사도행전 8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뭐냐면 스데반이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이 죽지 않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는 돌에 맞아서 죽지 않습니까? 그때 그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그 스데반의 죽음을 바라보는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믿는 성도들이 핍박받아서 죽는 것을 당연한 걸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사울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됩니다. 그래서 그가 당연하게 여기던 예수는 믿는 사람들은 핍박받아야 되고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당연한 그렇게 여기던 데서 돌아서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믿음의 눈이 열린 겁니다. 오늘날에 적지 않은 사람이 그런 회의적인 시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 믿으면 사람이 변화될 수 있을까? 내가 만났던 사람들 변화된 것 같은데 결국 변화된 게 아니라 변장하고 살았던 거다라는 회의적인 말들을 많이 하죠. 그런 사람들의 개인적 스테이트먼트를 폄하할 뜻은 없지만 우리의 기준은 늘 뭐예요?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은 사울이 바울로 변화됐다. 그가 유대인을 핍박하는 자에서 예수를 전하는 자로, 예수를 핍박하는 자에서 예수를 전하는 자로 변화되었다고 기록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면 우리의 경험적 지식은 내려놓고 이 말씀을 붙잡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 세례를 받고 회개하고 우리의 죄악된 행실을 회개하고 이제는 그 길을 포기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 받은 삶을 살아가기를 위하여 내 삶을 내려놓고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걸로 결단하면 그 인생은 변화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들의 생각을 내리고요. 참으로 사울과 같은 사람도 변화시켰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주변에 있는 아직 예수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 그들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시기를 원하는 그런 뜻에 우리들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가집시다. 이렇게 기도할 때요, 무엇보다 먼저 우리 한국에 출타 중인 우리 재원 집사님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여기서 치료가 좀 쉽지 않아서 힘들게 한국으로 치료차 갔습니다. 고대 안산병원에서 이제 입원하여 이제 치료받는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깨끗하게 낫게 해주시고 좋은 의사 만나게 해주셔서 낫게 해주시고 또한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런 아픈 시간들을 통해서 영적으로 우리 재훈 집사님 더 강건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옆에서 우리 또 돕는 우리 정현 집사님 위하여 기도하는 가족들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열방의 지체들 한 명 한 명 기억하면서
또 어제 말씀드린 그 김예주 12살 된 그 어린 독일에 있는 그 어린 딸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뇌에 이상이 있어서 구토하고 쓰러졌는데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사 고쳐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지체들 연약한 부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디아스포라의 그 사명과 영광을 기억하며 다시 믿음으로 달려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합시다. 열방교회 부흥과 각성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떨어져 있는 우리 건우 집사님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간구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저희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새벽에 주의 얼굴을 구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며 살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내가 예수 안에 있다고 생각하나 어느새 나는 예수를 핍박하는 자이고 주님의 교회를 진멸하는 그런 악한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될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룸을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 되어짐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행하는 모든 악한 것들이 예수의 능력 아래 끊어지고 하나님 주님의 빛 아래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온전히 우리 안에 어둠이 도말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 우리가 물리적으로 디아스포라가 된 것뿐만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권능으로 임하셔서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께서 이끄시는 삶이 있을 때 가능한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열방의 모든 지체들, 열방교회 위에, 디아스포라 모든 한인교회 위에, 영국교회 위에, 이 땅에 있는 주님의 교회 위에 임하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악한 것을 불로 소멸하시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불로, 은혜의 불로 소멸하시고 모든 죄는 소멸되며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정결하게 주님의 신부로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되게 하여 주시며 주저하여 하나님의 머뭇거리는 자가 아니라 듣고 순종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난다라바 쉔드레베 카라반다라바 이온도로 본드레베. 아버지, 내 입술을 벌려 오늘도 주님 앞에 간구하며 구하며 나갈 때 주님 도우시옵소서. 우리 재원 집사님, 아버지 건우 집사님, 우리 은혜 성도 주님 올려드리며 나갑니다. 주님 붙잡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아래 강건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이므로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강건하여 은혜 아래 서갈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김예주 학생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나갑니다. 주님 강건하게 이끄시오 치유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 부모들의 기도,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깨끗게 고쳐주시기를 원하오니 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따라 시작합니다. 하나님, 런던 열방교회 위에 하나님이 택하신 모든 자들 위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오늘도 이루어지는 날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하루 시작합니다. 사울이 바울로 변화된 것처럼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시는 예수를 핍박하는 자가 이제는 예수를 증거하는 자로 변화된 것처럼 저희가 그렇게 변화된 삶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이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권능이 없이는 누구도 변화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 변화되고 예수를 핍박하는 자가 예수를 증거하는 자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가 기도한 모든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디아스포라의 사명을 이루며 나가는 저희 모든 열방의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도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